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또 종말에 관한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핵심 문장 하나를 꼽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또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또는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가난한 구두 수선공인 이 마틴이라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맡은 바에 충실하고 매일 성경도 읽는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틴이 밤에 잠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일 널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난 마틴은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따뜻한 수프도 끓여놓고 청소도 하고 따뜻한 외투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질 않죠. 그러던 중에 길가에 늙은 청소부, 또 갓난아기를 아는 여인, 그리고 가게에서 또 사과를 훔치다가 잡힌 그 소년들을 보게 되고 마틴은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스프도 대접하고 외투도 덮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줍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 지고 밤이 되었고 마틴은 실망하였지만 여느 날처럼 성경을 열어 말씀을 읽는데 그때 마틴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때 낮에 마틴이 도와주었던 그 청소부, 여인 그리고 소년이 환상으로 나타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나였다.
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가 이제 구분이 되는 기준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로 갈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에서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검은 진흙투성이었던 우리에게 하얀 옷을 입혀주신 것이 칭의라면 이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묻어 있었던 그 진흙들을 다 닦아내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에 걸맞게 우리의 몸을 닦아내고 깨끗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머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단순히 영성생활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 아파하고 고통받고 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도 함께 세워가는 것.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이 함께 이루는 관계의 그 십자가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저 나의 머리에만, 나의 가슴에만 머무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나와 또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펼쳐져 나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누구를 대하든 아무 차별 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만, 구원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가 전달하고 또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 나가면서 사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 딛는 곳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